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척하며 나와 남을 구분짓고 서로 다르다고 여겼는지 인정하며 이런 자신의 특권의식이 결국에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소개합니다. 시기온옷은 때로는 시가욘이라고도 불리는데 마치 국거리 장단처럼 곡조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곡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기쁨 가운데 빠르고 경쾌한 리듬의 곡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 제목에 시기온옷 또는 시가욘이라고 표현이 나오면 그 성경 내용은 기쁜 내용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새로운 깨달음에 기쁜 겁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일이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흥을 언급합니다. 성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하박국이 유일합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이 본문이죠. 즉 부흥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진정한 부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흥이 뭐길래 심판과 함께 거론이 됩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 아닙니까?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흔히 부흥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참 기쁘면서도 반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에 생동감도 넘치고 생명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 반대로 한번 시끄러워지면 확 편이 갈리고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나가셔서 남은 것은 상처뿐이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되돌아보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 생활이라는 고된 시간을 겪음으로써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죄된 버릇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 머릿수가 늘어나는 양적인 증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안에 신앙이 깊어지는 이 질적인 성숙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많아져야 그것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을 회초리로 쓰시는 그 계획을 속히 시행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불의한 그 남유다가 빨리 망할 때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아픔이 신앙을 깊어지게 만드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이 깊어지는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도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참 마음은 아프고 현실은 어렵지만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깊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복된 관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결국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나의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부흥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했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또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렸을 때부터 찬양으로 많이 들어서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7절과 18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17절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습니다. 왜요? 바벨론에게 강탈당하고 가뭄으로 농작물들은 말라 비틀어지고 뭘 해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전쟁 상황과 환경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들만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손에 잡히는 뭔가가 없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 없을지라도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다 사라지더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 고난의 체에 거르고 걸러서 결국 남은 그분, 그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녀가 되니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 사라져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 되시지. 그렇게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 라고 믿으면서 환경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낙담될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신앙이 깊어진다면 반대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의 믿음과도 같다고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며칠 전 저희 아이와 함께 자폐 경중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도중에 그 지루한 시간을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1시간 동안 씨름하다가 끝내 선생님 앞에서 최악의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검사를 중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다 마치진 못했으나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개인적 소견으로는 안 좋은 결과일 수 있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를 재워놓고 아내와 함께 이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1년 넘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정말 물심양면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더 아프지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의인을 살펴보면 주변 상황이 다 좋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라가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먹고 살 소출물들이 다 사라져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품고 웃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유일하게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결국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붙잡을 그분,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저희 가정 역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희망을 꿈꾸고 밑바닥부터 열심히 또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게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17절, 18절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이 길이 아니라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해 보시면 인생의 그 큰 파도로 인해 다 사라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던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앞으로도 환경이 좋고 나쁨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의의 삶을 살아내시리라 믿습니다. 그 신앙이 결국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소망이 재건되는 기쁨의 역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믿음을 구했듯 우리도 믿음이 깊어짐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영등포 중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